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큐티랑 다르게 제가 정했는데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끔찍한 설교 제목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새벽부터 끔찍한 죽음의 일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사실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저께는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오늘은 유다가 배신을 하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사건. 베드로와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자 2명이 배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확대하면 예수님을 잘 믿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의 어떤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배신을 하게 되죠.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었던 어떤 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어떤 영적인 정점의 사건에서 이상하게 믿음이 틀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과 적대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기점에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변질되거나 예수님께 적대적으로 믿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유다와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유다가 배신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수고, 그 짐을 지시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예수님에게 굉장한 고통을 준 사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일단 두 사람의 공통점은 12제자였다는 거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어요.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무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옆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거닐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경험했던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훈련시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 헌신했던 사람, 예수님 위에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려놓았던 사람, 예수님의 가까운 말씀과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 봤던 가까운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나와 굉장히 친한, 나를 잘 아는, 내가 누구보다 믿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배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그 배신의 행위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 배신을 한 행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심각한 후회와 후유증을 겪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과 적대적인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심각한 후회와 또 탄식과 후유증을 거친다는 거죠. 일단 베드로는 3번 부인하자마자 닭 울음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본인의 어떤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부인한 그 사건 이후에 굉장한 후회와 심각한 통곡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유다는 역시 이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자책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님을 적대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갔다가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실망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후회와 심각한 자책과 돌이킴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잘 믿다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선교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믿음이 탄탄했다가 또는 직분을 받고 중직자의 헌신과 서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후회와 자책과 심각한 통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무엇을 포기했죠? 제자 직분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재판하는 그 홀로 된 잡혀있는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도우러 갔다가 그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부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기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자신이 행한 일을 너무나 저주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 나설 수 없었어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가장 강력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문이 허락된 가장 기쁜, 가장 승리의,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사건 앞에 베드로는 움츠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서 뒤충거리고 다시 사도직을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는 그 중요한 사도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딴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는 뭘 포기하죠? 너무나 급하게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인간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실수에 자기가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내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는가? 원인은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새벽에, 고난주간에, 금식해야 될 기간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기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예배해야 될 때,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써야 할 때, 금식해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의 길에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유다는 목숨을
포기합니다. 너무 빨리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해는 하죠. 얼마나 힘들면 자기 목숨을 끊겠어요. 누구나 자살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절망은 하죠. 인생의 큰 비관과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은 다 느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큰 후회와 낙심과 포기와 절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순간은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미혹이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다 죽지는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절망했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잘 가다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길을 가는데 그 예수의 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내 소명의 길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길을 찾아요. 그것이 상업인의 길이든 학자의 길이든 예술인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달란트, 내 은사, 내가 태어난 목적과 사명, 내가 하는 어떤 일과 직업, 직장,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죠.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예수의 길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신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기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자기의 본분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사도의 길, 사명의 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수제자의 길에서 엉뚱한 길로, 고기 잡는 길로 가요. 가도 힘이 안 나죠. 가도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도 자신의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낼 수가 없어요. 자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나의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전혀 엉뚱한 길, 계획이 없던 삶이 중단되는 비극적인 일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 안에 내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분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의 기회를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회복의 용서의 기회에 손을 잡았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도직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회복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가 떠났다가 방황했다가 자기 길에서 헤맸다가 다시 자기의 길로 들어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놀랍게 세워지시는 그 멋진 회복의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나온 성경이 뭐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올라갑니까? 베드로가 강대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수장이 돼요. 다시 멋지게 회복했어요. 멋지게 일어났어요. 예수 믿다가 실수할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직분을 받았고 때로는 교역자가 되었어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만큼,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을 만큼 미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성만찬 세종 목요일 날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미 사건은 저질러졌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제 군병들이 잡으러 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유다야,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님이 유다의 죄를 알고 유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때 도망갔고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유다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충성된 사람처럼. 마음은 그래요. 평생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갈수록 내 믿음은 더 좋아지리라.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란 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리라.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선하신 거룩한 사랑을 뒤로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에, 돈의 미혹에, 세상의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그런 예수님을 떠난 일들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숙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수보다 크다는 거죠.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고 방황하고 어리석고 주님께 원망하는, 주님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나요? 나는 지금 다급한데 주님 뭐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것을 이길 강력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과 함께하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더 십자가 앞에 연약한 나,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나, 흔들리는 나,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